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진격해 들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출정신 날 전날 밤에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나는 틀림없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쭉 설명을 했을 때에 그 귀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님,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끌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을 하고 제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 대패를 하고 1814년 퇴위를 하고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성공하고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됩니까?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아니지만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계획은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은 설계 없이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를 잘 해야 건축이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조나 냉난병, 상수도, 하수관, 전기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계를 한 그 설계를 통해서 건축하면 건축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사람의 일생도 그와 같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에 설계를 통해서 집을 완성하는 것 같이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설계를 잘 해도 건축자가 설계를 부실하게 하면 또 건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8월 시작하는 첫 주간에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할 수가 있고 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이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설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계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데는 나쁜 계획도 있고 좋은 계획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쁜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도도 좋은 설계도가 있는 반면에 부실한 설계도도 있다. 100층을 집을 지을 설계를 하는데 기초공사가 10층밖에 올릴 수 없는 설계를 했다면 그 건물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 올릴 수도 없고 아름답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시장을 했고 또 서울시장을 했던 김현옥 시장이 서울의 서울시장을 할 때에 와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입주가 얼마 안 됐는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이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를 해서 무너졌다고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적었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부실설계 다 망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또 부실 공사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른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본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왜 안 들으십니까? 우리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지만은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다 들추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은 거짓말은 다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니까요. 인생을 대충 설계하고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설계하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건축도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 규격에 그 규모에 맞춰서 설계역 건축법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올려야 건축 허가가 되어서 그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아나스빌 아파트도 처음에는 몇 층까지 짓느냐? 높이 안 짓습니다. 한 19층까지만 짓습니다. 23층 올려붙더라고요. 그때 설계를 내기 위해서 우리 이 앞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을 사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땅을 안 살면은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도로 낼 데가 우리 땅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땅 안 사면 안 됩니다. 울매의 계좌 먹기로 우리 땅 산 거예요. 부르는 대로 값이에요.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계도 딱 설계의 규칙에 맞는, 설계법에 맞는 건축을 해서 올려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욥기서 17장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계획들은 다 소원이 끊어졌다. 내 계획도 끊어졌다 이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노아 홍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지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인구가 불어나니까 또 사람들의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세워서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에 바벨탑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치고 성공하는 자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맡은 게 최선을 다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의 수확을 맺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혹시나 내가 수고하다가 이 원금을 재산을 날려버리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돈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우리는 거의 1달란트 아이고 그거 뭐 돈 몇 푼 안 되는 값다 생각하지만은 1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억이 넘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반인들이 만져볼 수 없는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에 정무기관에 통용되던 엄청난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돈을 땅에 묻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내 돈 어떻게 됐나? 네가 남겼느냐? 아니올시다. 저희는 노력하지 않는 데서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걸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이 사람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빼앗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성실하고 무계획적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이거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은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에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계획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내 남은 생에 참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백성이구나.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려고. 비록 내가 가진 건 적지만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만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에 참 그 사람 참 잘 살았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베푼 사람이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이 어렵다고 하니까 남에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잘 해준 사람을 가르쳐서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나쁘게 해준 사람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옆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공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부르짖으면 들어줘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왜?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계획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왜 나쁜 짓을 해요? 나쁜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이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계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폴 마이어라는 교수가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일생 동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 3%밖에 안 된다는 통계입니다. 30%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아니하고 3%만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한다. 70%는 뭐냐? 70% 사람들은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통계를 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3%밖에 안 된다. 27%는 꿈을 꾸기는 꾸는데 그 막연한 꿈이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은퇴를 하면 개척을 할까? 우리 집사람이 벌쩍 뛰면서 무슨 개척이니? 지금까지 했으면 다 봉사했으면 됐지. 그래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항상 통일 우리 통일이 되면은 우리 북한에 가서 교회를 재건해서 이렇게 통일하면은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한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우리 교회에 전화를 와서 야, 우리가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약 2,3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다 무너졌는데 없었는데 우리가 통일하면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양교회는 좀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지요. 교회 지는데 얼마만큼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있으면 교회 재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저 평안북도 어죽은 그 남제동 교회. 그래서 저는 북한에 통일이 되면 평안북도 어죽은 남제동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지동교 김철봉 목사가 나한테 그 목사 우리 통일되면 북한 교회 재건을 해야 한대. 해야지. 나는 이미 정해놨다. 평안북도 어죽은 남제동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잠은 자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은 구원하는 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은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 입구에다가 이런 표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16세 이하의 소년들은 입장 금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세 이하의 소년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12살 된 소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흥회 강사가 구두 수성공이었던 출신인 무디 목사님이 그때의 강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침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소년이 울고 있기에 왜 너 울고 있나? 배고파서 우나? 집이 없어서 우나? 뭐 때문에 우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오늘 무디 목사님이 이 교회 설교를 한다 하기에 목사님 설교를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16세 이하는 못 들어가게 해서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내가 무디 목사다. 그러니까 내 이 교회당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내가 앞에 가면 니는 내 뒤에 딱 옷자락을 외투 옷자락을 다 불컷 쥐고 바짝 쫓아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옷자락을 잡고 입구를 뚫뚫 가는데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저 강대상 위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나? 없습니다. 너는 내 옷자락만 잡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천국 가려고 하면 내 옷자락 잡고 못 간대. 예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된대.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붙잡아야 천국 간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목사님 돼야지. 응?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해에 새로운 목사님을 부임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부임한 목사님이 15년 전에 무디 목사님의 그 옷을 붙잡고 따라왔던 그 소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왜 아멘이 안 돼요? 내가 거짓말로 예화를 들겠어요? 이 소년은 그날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청빙할 때에 이 사람을 청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소년의 마음에는 아이고 나 무디 목사님 나도 설교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조그마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그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슴에 주신다 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선한 소원과 계획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있을 때에 그 적중교회가 아주 시골 교회고 땅바닥이 세면 바닥이고 비만 오면 물이 막 솟아오르고 한 들어가면 100명 정도 찰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맨 소재지 우리도 맨 소재지만은 그 옆에 또 큰 맨 소재지가 있는 초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참 옛날에 우리 구교회만큼 그런 큰 교회고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 집사람의 마음에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교회에서 한번 목사 삼으로서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속에는 야 참 이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뭐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40년이 되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근데 그때 조그마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교회당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세워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저 양호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덩그랗게 밤 되면요, 그 십자가에 불이 빡 되고 그 주인은 이게 우리 교회가 한 부룩이에요, 한 부룩. 이게 공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또 어린이 놀이터 그 옆에 또 자그마한 또 공원 그 옆에 나는 몰랐는데 공영 주차장이 그게 들어온대.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게 하셨는가. 저는 여기에 땅을 사기 이전에 여기에 야산이었어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소나무가 쫙 우거지고 이리 지나가면서 참 이 높은 이곳에 교회당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너 마음은 저야 여기 교회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루는 겨울인데 추운 바람이 부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이 지금 이 공원 있는데 앞까지 못 들어오고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이 땅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설계였다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또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이게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 바로왕의 아들이니까 왕국에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무술도 다 배우고 40세가 됐을 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40세 때에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 그 거만한 마음, 그 헬기방자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썩게 하시고 80세가 됐을 때 불렀습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벌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 80세요. 그리고 나는 옛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 학문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을 인도해 갔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참 오묘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모세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 이루십니다. 사람의 때가 안 차면은 우리가 앞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생각을 자꾸 크게 만드시고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우리 백성들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 평양북도 어주군 남재동 교회, 내가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오던 주여 통일이 되면 저곳에 가서 내가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앞날의 인생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성공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계획들은 다 지워버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설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계획은 하나님 이루지 않습니다.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나만 위해서 하는 계획들은 하나님 이루지 않습니다. 선한 계획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